안녕하세요. 2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 동안을 그 회당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상당히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진실한 복음이 점점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를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소란을 벌이고 또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 일행을 또 괴롭히고 상당히 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의 그 지정학적 설명과 또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베레아의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바울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방해를 하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핍박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회방자들을 피해서 급히 바닷길을 통해서 이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그 아테네로 옮겨간 그 바울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합력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에는 좀 유학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가 갈수록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이 점점 힘을 얻어가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밤에 몰래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베레아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베레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그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그 베리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근데 베리아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지명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또 주요 도시였습니다. 베레아는 이전에 바울이 베레아로 오기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그 서남쪽으로 한 75km 떨어진 그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이제 올리푸스 산 북부 페르미온 그 산맥 동부의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빌립보에서도 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베레아로 이제 오게 됐는데 역시 이 베레아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또 아덴이라는 곳으로 배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이 베레아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열려 있었다, 오픈돼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신사적이라는 것은 그 이제 단어 뜻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계급이 좀 높은 그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범한 또 이런 귀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베레아라는 것은 그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학식이거나 또 인격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좀 모여 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좀 상당히 교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설교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비교적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뭔가를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옳고 그름을 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그 엄밀하게 볼 수 있는 연구하고 살피고 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열려 있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노블 마인드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무조건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보면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칭찬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라고 하죠.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꿔보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여유로움 또 그런 그 좀 통합적인 어떤 사고 자기하고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무조건 상대방에게 그냥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것은 서로 각각의 그냥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이 다른 생각이 이 A라는 사람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B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서로 다른 것이다. 근데 어떤 데 그랬겠죠.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틀릴 수가 있고 두 사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를 뿐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왼손을 쓰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 쓰는 사람들은 왼손 쓰는 사람을 향해서 이 왼손 쓰는 사람들을 수용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왼손잡이는 좀 모자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게 이 고매한 인생을 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왼손잡이를 아주 안 좋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에 할 때 라이트 핸드라고 하고 이 왼손일 때 레프트 핸드라고 그러는데 이 라이트 핸드와 레프트 핸드하고 이 차이점 보게 되면 라이트 핸드라고 할 때 오른쪽이라고 하지만 그 라이트라는 단어가 옳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left라고 할 때 이 왼손 할 때 left hand, 이 left가 왼쪽 아닙니까? 근데 이 left가 영어 live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live라는 것은 뭐예요? 떠나다, 버려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서로 다른 것뿐이죠. 오른손잡이가 뭐 라이트 핸드라고 해서 옳고 이 또 왼손잡이가 레프트 핸드라고 해서 틀린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그것이 뭐 죄악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열려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또 논리적인지를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겐 상당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픈 마인드. 모든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간절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마음으로, 모든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그럼 모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들어는 보자는 거죠. 그죠? 처음에 하자마자 반대를 하고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주로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베레아의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냥 좀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고는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해석한 탈무드 책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그 문제를 놓고 어떤 사안을 놓고서 토론을 하는데 근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냐. 이거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쏟아넣게 해요. 다 말하게 합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또 하나 아주 저 100마디 했는데 한 마디라도 거둘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시대에서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상당히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하게 그 두뇌가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IQ라는 것 자체가 조금 객관성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IQ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들과 보다 앞선다 그러는데 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죠. 보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의 습성상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러면서 토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크게 감정을 상할 리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또 다시 공격적으로 오게 되고 이것이 점점 이제 가파르게 감정이 상하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대체적인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뭐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듣고 수용하고 그것을 쭉 펼쳐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할 때는 옳은 사람들이 또 자기 주장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의 생각을 또 접게 하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선 그런 그 좀 더 열린 그 마음, 또 고상한 그런 마음, 그럼 어떤 모든 것이라도 다 일단 들어볼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를 구했다고 한 거니까 우리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때 참지 못하고 계속 내 얘기만 한다든지 하지 말고 그건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은 그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여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그 지금 바울이 회당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는 좀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있겠지만 훨씬 더 그 정통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그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들을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 또 고상한 사람들, 이들이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모든 것을 일단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으니까 또 고상한 생각 갖고 있으니까 열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한 얘기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유대인들은 성경에 많이 어려서부터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고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이제 대조하고 또 비교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또 구별하다, 판단하다, 묻다, 찾다.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에서 그들이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예요. 성경을 상고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이게 잘 맞느냐 해서 자세히 조사했고요. 자세히 조사하면서 구별을 했어요. 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옳다. 그럼 따르는 것이죠. 그 구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이제 묻다라는 것이 보니까 바울과 대화도 많이 했겠죠. 그 속에서 또 묻다, 찾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말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떤 그 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I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때 I 메시지를 쓰는 건 그렇습니다. 상대방에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뭐야? 너 왜 그랬어? 하지 말고 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상했다. 참 속상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지적을 하면서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I 메시지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많이 마음이 상했다. 그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불쾌했다. 불쾌한데 이런 것 때문에 불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좀 속상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 내가 그렇다는데 네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상대방도 수그러질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거든요. 이런 열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좀 강하게 했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도 하는데 또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나갈 수 있어도 늘 저도 이제 그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늘 훈련을 또 해나가면서 또 다시 뒤돌아보면서 또 반영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트인 상태라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연구했어요. 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은 누굽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설교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두 그 근거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과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쭉 연구해 보니까, 바울의 말이 조사해 보니까, 그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막고 난리 폈잖아요. 그 귀를 막고 그냥 화내고 아니라고 펄펄 뛰고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베레아 사람보다 못했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누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펄펄 튀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많은 변화가 됐죠.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핍박하는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 여기서 바울도 많은 것을 느꼈겠죠. 나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나도 더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은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가서 베레아 사람에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말했다, 그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 바울과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이제 살피면서 보니까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맞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성경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구별을 하고 판단하고 찾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같이 연구한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미 그 유대인의,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미 그 많은 헬라 사람들, 지금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이라는 것이 어감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그런 헬라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헬라의 귀부인들, 귀부인이라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귀한 부인이죠. 볼품이 있고 예의 바르고 고귀한 신분의 그 귀부인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남자라는 그 단어가 문자 그대로 남자라는 말도 있고, 이 남편이라는 말도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저는 헬라의 귀부인과 그의 남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충분히 합리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도 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서 참 좋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뭐 찾았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아주 그 정통이라고, 정통파라고 하지만 사실 정통파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 같은 이런 일행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이. 바울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진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변화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딜 갔는가 이제 또 추적을 했겠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뭐 들어보니까 그게 바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 성경 원문에는요,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요.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 개역성경에서 빠졌습니다.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3절 이렇게 보면,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분명히 열매가 있었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와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로 몰려와서 또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소동케 한다는 것은 그 선동하다, 자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동이라는 말은 그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 필수적으로 선동한다, 그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동꾼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그 지성과 또 분별력과 또 이거 고상함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야 이 나라가 좀 편안해질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추세예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4.19 혁명이 있었죠. 그때 4.19 혁명이 있으면서 그 정권을 그 학생운동을 통해서 무너뜨렸다.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파를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제국주의자들 손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겠다는 이런 걸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그 4.19 혁명은 전 세계에 끼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옳은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선동하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사람들을 군중심리에 빠뜨려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 없이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선동 없겠습니까? 선동의 대표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보다 내내 그 선동꾼들 때문에 고통당하셨어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선동하지 말아야 되고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선동꾼들은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먹잇감을 삼고 있거든요.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귀가 옅은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 선동에 넘어가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또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가치관 또 연인 재물관, 신앙관 또 세계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림이 없는 선동당하지 않는 선동이라는 그 말은 항상 그 쓰여지지 않으면 그 앞에 항상 거짓이라는 말이 항상 그 앞에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선동,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동꾼들이 있었어요. 그 선동꾼들에 의해서 또 선동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선동당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썼는데 이사야서의 그 특징은 남은 자들의 시작이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동당해도 선동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선동꾼은 히틀러죠. 현대 사회에서 그 대표적인 선동꾼이 히틀러였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본 사람들 선동당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전통적으로 그날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아주 잘 믿어요. 워낙 그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컸고 중앙정부는 또 그런 것에 든든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라면 그들은 잘 따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또 그런 그 모든 문화가 중앙정부가 말을 한번 선동을 한번 하겠다 싶으면 그 따라서 그 선동당할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 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엄청난 이 원세계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뭐 지금은 뭐 세상 달라지시니까 점점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 경험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올바른 판단력과 그 이성과 또 고상함과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선동당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에 선동당하게 되면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또 자기가 선동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저 밀고 나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거기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돼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 선동돼서 남의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거기서 몇몇 선동꾼들이 생겼어요. 야, 우리 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낮에도 설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에게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처음에 내가 너희를 구출해내겠다. 너희 고통스럽지? 힘들지? 너희들 학대당하고 있지? 난 더 이상 내 백성들이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이끌어냈는데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보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어떤 신뢰감이 형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해야지 그러는데 이 2단계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을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동당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최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 나의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서 거기서 이제 또 누가 선동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봤네. 저거 아주 엉터리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냥 썰물같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과 더불어 몇몇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더니 그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기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나갔는데 주님 떠났는데 떠나서 다시는 주님께 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소수의 그 남은 자 그리고 선동당하지 않고 복음의 확실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더욱더 키워서 이 복음의 참 진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면서 맨날 돌아가자 고기 타령하고 마늘 타령하고 부추 타령하고 우리 거기 가면 그 시커 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빠져있으면 우리 인생에 전진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다 선동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선동당하면 안 돼요.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는 아합이라는 왕,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 왕인데,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인데, 그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선동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은 없었다. 아합이 왕이었는데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하는 데만 정신 팔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세벨이 계속해서 충동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누가? 아합이.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숨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였다. 선동당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내거든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고 선동을 하니까
이게 그 같이 있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같이 그 일행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 상태에 따라 큰 어려움이 있겠다. 데살로니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다면 이 근처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리가 되겠다. 그들이 판단을 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성도들이 바울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내어보내요. 곧 저랬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했어요.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위에 있고요. 베레아에 있었고 바울만 급히 바다까지 이르게 해서 이제 배편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바다를 에게에 있는 쪽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아덴,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를 도와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고 그가 이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화가 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음식 먹고 힘을 내서 바로 증거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워낙 갑자기 딴 사람이 된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어안이 벙벙하다가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결국은 그런 시도를 눈치챈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넣어서 다메섹 그 성에서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매달아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고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보냈는데 돌아온 바울이 전혀 딴 사람 되어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를 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그를 데리고서 몰래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지난주에 봤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를 이쪽 베레아로 피신시켰는데 베레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그를 괴롭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좀 멀찌감치 가야 되겠다. 육로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상황을 따라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늘 안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예배드리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하지만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는 하지 않고 구하는 이 신앙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런 것 하면 단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합시다. 우리 베레아 사람들 같이 열린 마음 가지고 편협된 마음을 갖고 인생 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배 태워가지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이제 배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다 두고 이제 급히 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속히 그 실라와 디모데도 이 아덴으로 오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 내용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받은 바 은혜 잘 간직하시고요. 우리 믿음 생활 참 멋지게 하시고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영광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